매주마다 들어도 우리 한국 구세군에서 우리 영문의 악대와 찬양대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의 병을 고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은 아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일까요? 항상 슬퍼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넘어뜨리고 예수 못 믿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예수 못 믿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누가 넘어갈까, 누가 쉽게 넘어올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밤낮 시험에서 쓰러뜨릴 자를 찾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몇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시험을 맞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 받으신 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떡이 되게 하라는 거. 여러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험,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식. 네, 많이 그래도 하셨네요. 일주일 이상 해보신 분, 일주일. 딱 한 분 계세요. 그럼 3일. 네, 3일은 좀 있으신데 일주일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금식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하루 저녁 넘기면서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틀, 3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 3일 마음 먹고 금식하다가 3일 승리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 이틀, 3일 되면 내가 무슨 금식은 무슨 금식, 그냥 먹고 잘 먹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금식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는 분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이분 한결같이 먹는 거 앞에서 포기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작정하고 열심히 관리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거기서 막 흔들려. 다이어트 하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니야, 이것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 앞에서 참 약한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 생기면. 여러분, 우리 먹는 거 앞에서 참 약한데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눈물도 있으셨고, 가슴 아픈 것도 있으셨고, 슬퍼하시는 것도 있으셨고, 괴로워하시는 것도 있으셨고, 힘든 거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가져와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봅니다. 마귀가 돌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을 떡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 속에 뭔가를 공격했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먼저 뭐가 중요하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조금 앞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겠다. 31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걱정하고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그런데 사탄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너 자신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부터 살아야지, 먼저 너부터 먹어야지, 먼저 너부터 입어야지, 먼저 너부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먼저 너부터 먹고 살아야지. 너도 힘든데, 너도 먹기 힘들잖아. 너도 살지도 못하면서 뭘 하면서 마귀는 자꾸 유혹이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돌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그 속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40일 금식에서 너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먼저 너부터 먹으라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너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먹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도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잖아. 항상 마귀는 너부터 내 중심으로 살라고, 내가 우선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먼저여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마귀는 살짝 우선순위만 바꾸는 거예요. 너도 지금 힘든데 너부터 먹고 살아야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너도 힘든데, 너도 어려운데 너부터 생각해. 자꾸 너부터 이 우선순위만 살짝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살짝 바꾸는 것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식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식량, 아들과 나만 먹으면 이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끼 식량밖에 안 남았는데 주의 종이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마 없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거 없으면, 이것도 마지막, 아들과 내가 먹을 마지막 식량인데 이거 주면 마지막 식량마저 없는데.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배고프다고 그럴 때 사르밧 과부는 기꺼이 마지막 식량을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식량을 뺏어 먹고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어도 다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기름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밀가루를 끊임없이 채워주셔서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채워짐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 한 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먹을 한 끼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보잘것없는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었지만 그 작은 식량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틀립니다. 우리는 이것 드리면, 이거 내어주면 나 먹을 것 없다고, 나 쓸 것 없다고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도 죽을 텐데, 너도 힘들 텐데, 너도 어려울 텐데. 저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의 순종함으로 목회하면서 체험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내게 없으면 참 힘들겠지만,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없으면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오병이와 사르밧 과부에게 채워졌던 그 채워줌의 축복을 수없이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은 뭐 한번 들었겠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지역이 너무 어려운 지역이어서, 가난한 지역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임해 갔을 때 제게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 동네 아이들을 다 돌보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 동네 아이들을 다 교회에서 데려다가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너무 가난한 지역이어서 맞벌이 부부 가정, 또 편부, 엄마가 안 계시거나 아빠가 안 계시는 그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 수업만 끝나면 방치돼서 골목골목에 나서 아이들이 다 방치돼 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줘라.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 매일매일 공부를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좀 식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맛있게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공휴일이면 그 아이들을 전국 방방곡곡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데는 뭐 박물관이며 무슨 놀이공원이며 좋다고 하는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 그런 경험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부교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다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딱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상처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딱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아이들을 다 먹여라, 네가 먹여줘라 하는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서, 사관님, 제가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매일같이 먹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7평, 8평짜리 조그마한 분식점에서 분식점을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하루 종일 손님들이 한 명, 2명, 3명 계속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음식을 나르십니다. 이 부교님께서 한 40여 명 되는 아이들의 식사를 매일같이 만들어서 그 쪽 시간을 쪼개가 손님들 오면 장사하시면서 짬짬이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4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매일같이 먹여주신 거예요. 1년 동안이나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40명의 아이들을 매일같이 밥을 해서 반찬해서 교회에 실어 날라가지고 아이들 먹여준다. 이거는 아마 그분 빚더미에 올라섰을 겁니다.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분명히 가게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가게로 확장해서 이전시켜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내게도 필요하지만, 이거 없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먼저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들 굶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통장이 마이너스 되게 안 하시고, 세상의 계산법은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더 힘들잖아, 이거 없으면 더 굶어 죽잖아, 이거 없으면 더 어렵잖아, 이거 없으면 네 계획한 거 못하잖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충서지방 예산영문 출신입니다만 교회에서 예산영문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힘써서 건축원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뒤에 계십니다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 아버님 힘써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건축원금 드렸어요. 건축원금 드렸는데 어머니는 믿음이 아버지보다 더 좋으셔서 아버지 몰래 더 하셨습니다.
빚까지 얻어서 하시고, 그때 당시에 벌써 제가 아주 옛날이죠. 대학생 때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그랜드 피아노 해놓으시고, 강단에 있는 이 성구들 어머님이 다 아버지 몰래 또 빚 얻어서 해놓으시고, 누가 보면 미친 거죠. 미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보고 하나님이 너는 뭐 할 거냐? 너도 건축원금 해야 되지. 너도 예산영문 출신, 어려서부터 이 재단에서 신앙을 잘 키워왔는데 너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써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빚까지 얻어서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그랜드 피아노에 성전 이 강단에 성구들도 다 하셨잖아요. 저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힘써 하셨는데. 근데 자꾸 하나님은 너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게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 생활하면서 조금 받는 사례비에서 조금 모아놔가지고 필리핀에 어학연수 가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거에 눈독 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건 다 유학 가려고 하는 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제 대신 힘써서 하셨잖아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 눈독 들이시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그거 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예산영문 출신에 어쩌면 평생에 내 출신영문 건축원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자, 마지막 기회일 텐데 내가 외국 가려고 모아놨던 거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자꾸 눈독 들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죠. 드리면서 뭐라겠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외국 보내주시겠죠. 하나님 뜻하시지 않으면 외국 안 가고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필리핀 어학연수 가려고 모아놨던 걸 통째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2.5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 외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뭐 필리핀, 뉴질랜드, 젊어부스터 외국을 그냥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해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관이 되고 나서도요, 미국 사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가서 미국 사관학교 용돈 받으면서 공부했죠. 먹을 거, 옷, 뭐 다 생활비 대주면서 공부했죠. 졸업할 때 우리 부모님 다 미국 구세군에서 초청해가지고 졸업식에 둘이 비행기 항공권 다 보내주셔서 미국 초청해서 우리 부모님 미국 구경시켜드렸죠. 사관되고 나서도 국제사관대학 ICU에 또 갈 수 있는 기회 주셨죠. 개발지원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해외 사업들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영국의 국제재정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제 돈 안 들이고 외국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예비해 주신지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외국 필리핀 어학연수 가려고 모았던 거 드렸더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교회 헌금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동생들, 정말 식량이 똑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똑 떨어졌어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찬양 선교를 하는데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생 남편은 항상 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 무조건 집에 데리고 와서 막 다 퍼주고 나눠주고 먹이는 겁니다. 와이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는 맨날 걱정이에요. 돈 걱정, 먹을 양식 걱정.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날도 밥을 해 먹었는데 쌀이 없어요. 여보, 우리 집 쌀이 없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근데 지금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 차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보던 한 교인이,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데, 저 집에 쌀을 보내줘라, 쌀을 보내줘라,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CBS에 전화해가지고 저 김정선 사모님, 저분한테 쌀을 보내주고 싶은데 간증 듣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쌀을 보내주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왔대요. 새롭게 하소서 보고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쌀을 보내주고 싶은데 연락처 주소 좀 알려달라고. 주소를 알려줬더니 쌀을 이제 20kg짜리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은혜 받은 분이 덩달아서 자기도 보내고 싶다고 해서 20kg짜리 2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택배가 이제 쌀이 오게 되죠. 오는데 택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택배 회사 연락해가지고 차로 중간에 택배 회사 찾아가가지고 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와서 밥을 해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을 딱 차에다 싣고 오는데 동생이 그랬답니다. 이 쌀이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갈까? 왜? 신랑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집 앞에 쭉 가더니 동네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시대. 간경화증으로 고생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에 딱 내려서 쌀을 한 포대 갖다 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할아버지는 주민센터에서 생활비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반찬도 나오고 우리보다 더 잘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준 쌀인데 이 할아버지 드려. 그냥 우리 먹으라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이 할아버지 혼자 사시면서 간경화 고생하시는데 쌀 드려야 돼. 속으로 그냥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그 성정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한 푸대 줬답니다. 그래도 한 푸대 남았으니까 그래 한 푸대라도 남았으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하고 집에 와서 한 푸대 갖고 딱 집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딱 보더니 그 어디 쌀이라고 했더라? 어디 쌀이라고 했는데 제가 잃어버렸네. 여기 쌀이고 정말 맛있는 쌀인데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동생 신랑이 아유 아저씨 수고 많으신데 이 쌀 그냥 갖다 드십시오.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 한 통 막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기쁨되니까 우리 쌀 없다고 쌀 보내주셨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 다 나눠주냐고.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당장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내냐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야. 채워주긴 뭘 또 채워주냐고. 지금 채워주셨지 않느냐고. 근데 채워줬는데 우리가 버리고 뭘 또 채워주느냐고. 막 싸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전화가 한 통 딱 오는데 장혜리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10대 가수 출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막 불렀던 분. 이분이 동생네하고 되게 친해서 찬양사역 같이 많이 다니시는데 이분도 10대 가수 하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루는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찬양하러 이렇게 전국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와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들 사역 다니다 보면 주변에 시골의 구세군 교회나 시설들 보이면 반드시 찾아가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혹시 집에 쌀 안 필요해? 우리 집 쌀이 좀 많아가지고 쌀 주려고 전화했는데 딱 전화가 왔대요. 동생이 그 전화 받는 순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당장 우리 먹을 거 없다고 우리 먹을 거 없다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베풀고 나누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순간 뒤집어져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하나님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바로 그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먼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땅에 다치지 않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땅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너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가 왜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그리고 편안한 길을 걸어라.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하고 너를 경배하도록 만들어라.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왜 그 고통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마귀가 시험한 것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입니다. 편안하게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 두 번째,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힘든 길 걸으려고 하래? 편하게 예수 믿어. 편하게 교회 다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길이 축복받는 길로 생각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 속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고 편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은 바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려라.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하고 너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드린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 지는 길이 너무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험은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따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려고 그래? 편하게 믿어. 편하게 생활해. 이게 예수님에게 줬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은퇴한 이후에 은퇴하면은 정말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은퇴 사관님들, 은퇴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출석하시면서도 내가 은퇴 사관님이라고, 은퇴 목사님이라고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도 없으시고 너무 겸손하게 오히려 막 담임사관이라고 너무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은퇴 목사님들 앞에 뭔 칭호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원로, 명예, 무슨 뭐 있습니까? 공로 붙어있는 게 많아요. 네? 이 교회가 계급사회가 됐습니다. 계급사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이 파워, 힘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자꾸 또 세습하려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딱 물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부터가, 또 교회 직분자들부터가 명예를 생각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충돌이 일어납니까? 육체적 피곤함과 충돌이 일어나요. 밤샜는데 고기 한 마리 붙잡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지쳐 있는데 아주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또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피곤함과 충돌되는 거예요. 졸리움과 충돌되는 거예요. 지쳐 있는 것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 충돌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쉬어버렸다면 베드로는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피곤에 쩔어 있지만 지쳐 있지만 지금 졸음이 막 쏟아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육체적 피곤함과 잠과 졸림과 충돌되지만 그 피곤함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 꼭대기로 가서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담겨있는 마귀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그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옛날에는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도둑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도둑질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개부터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왜? 도둑질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개였어서. 개가 하도 짖으니까. 도둑들이 도둑질을 성공하려면 개부터 죽여야 되는데 개를 죽이기 위해서 고깃덩어리에다가 막 쥐약 같은 거나 아니면 세디슨 약들을 갖다가 고깃덩어리에다 묻혀가지고 개 주변에다 막 던져줍니다. 그럼 개들이 그냥 고깃덩어리니까 달려가지고 얼른 받아먹고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죽어서 잠잠해지면 도둑들이 이제 도적질을 해서 이제 물건들을 다 훔쳐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대책 마련에 고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개들한테 고깃덩어리에다 센 약들을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게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준 고기를 개들이 먹어보면 막 너무 쓰고 그러니까 안 먹게 돼요. 그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줄 때만 그 고기가 쓰지 않고 그 고기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몇 번 학습을 하면 훈련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고기는 그때 가서는 쓴 약 안 묻혀도 그냥 고기 줘도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절대 안 먹어요. 쓸 줄 알고. 누가 주는 것만 먹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사람은 개만 또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도 조금 훈련시키면 주인 알아보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주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주인이 주는 거든 마귀가 주는 거든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맛있어 보이면 좋아 보이면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무조건 그냥 달려들어 받아먹는 그런 백성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역할들, 사탄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유혹,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성공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지 않고 내게 유익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덜썩덜썩 받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고, 말씀이 사탄의 시험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절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2, 3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편하게 예수 믿으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며 우상을 생각하며 하나님보다도 기뻐하고 하나님보다도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확고히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